후에 본문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 1장을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을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1절에서 12절을 봅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기도하는 것도 우리 하나님께서 너희를 그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여기시고 그의 온갖 기뻐하시는 선하신 뜻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시사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따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인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그런데 오후의 주제는 위로받는 성도들입니다. 위로받는 성도들입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에 가갖고 최초의 복음을 전했을 때에 막 새로 믿고 갓 태어난 어린 아기 그리스도인들이 완전히 이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인색하지 않았어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을 보죠. 1절부터 4절까지 보세요.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들이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의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기도에 너희를 말하며 너희 모두에 대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함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의 믿음이 행위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 앞에서 쉬지 않고 기억하느냐.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을 아노라. 자, 그리고 데살로니가전서 3장 10절을 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10절을 봅니다. 우리가 밤낮으로 열심히 기도하면 너희의 얼굴을 보고 너희의 믿음에서 부족한 것을 온전케 하려는 것이라. 데살로니가 어린 성도들이 아주 성심껏 잘 섬기고 영적으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이제 자라나고 있으니까 바울도 지극한 애정을 갖고 이들을 위해서 꾸준히 기도하는 거예요. 이들을 위해서 한시도 빼놓지 않고.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1절에서 나오는 이름으로 therefore 그 말은 뭐냐? 내가 방금 말한 이 모든 것으로 인하여 이 뜻이에요. 내가 방금 말한 이 모든 것으로 인하여 그 의미입니다. 즉 성도들 중에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하여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로 거부한 죄인들은 심판하시기 위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사건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설레고 영광스러운 미래에 대한 소망이 사도 바울로 하여금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동기를 부여해 준 것이에요. 이 어려운 성도를 위해서 네가 쉬지 않고 기도해야 된다. 네가 사도 아니냐? 네가 영적으로 나은 자녀들이 아니냐 그랬어요. 우리는 미래의 소망을 인해서 현재의 책임을 소홀히 해서는 우리는 절대로 안 됩니다. 이와 반대로 미래의 소망은 오늘 현재에 충실한 삶을 또 격려를 할 수가 있어야 돼요. 미래의 소망을 우리가 가졌는데 현재의 우리의 삶에 격려가 될 수 없다면 이것도 문제가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미래의 소망을 품고 있다 해서 현재 내가 할 일을 안 하고 있다. 복음을 안 전한다. 주님을 섬기지 않는다. 또 주님께 예배드리는 것을 소홀히 하고 있다. 이것도 안 되죠. 다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 이것이. 그렇다면은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로서 격려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첫째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여겨졌기 때문에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그분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여겨졌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것을 알아차리고 이들을 위해서 기도로서 위로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5절을 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5절. 그것은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으로 그것은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나님의 왕국에 합당하게 여겨지게 하매니
이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고 있느니라 그랬어요.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현재 고난을 받고 있을지라도 장차 영광에 그들이 영광에 들어갈 때에 또 그 왕국에 합당한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한다고 이제 기도로서 그들을 위해서 간구를 하고 있어요. 그러나 여기에서 그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처한 현재의 상황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어요. 그들은 거듭나자마자 박해를 받기 시작했어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우상 숭배가 들끓는 지역이에요. 이 유럽의 그 지역이라 이것이. 그래서 이들은 거듭나자마자 바로 영적 전쟁, 아주 치열한 전쟁에 그냥 던져진 상태예요. 주님이 돌보시지 않으면 도저히 헤어날 수 없는 엄청난 그런 아주 마귀의 공격을 받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은 은혜와 사랑 안에서 부르심이었어요. 누구 벌 주고 누구 고생시키려고 부른 건 아니죠. 바울은 그들이 이러한 부르심에 맞춰서 잘 살아갈 것을 간절하게 원하면서 그들을 격려하고 있는 것이에요. 데살로니가후서 2장 봅니다. 13절에서 14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13절 14절. 그러나 주께 사랑받는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마땅함은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시어 성령의 거룩해 하심과 진리의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가 전한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격려하고 있어요. 시련이 사람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시련은 그 사람이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는가, 그 사람 자체를 드러내주는 것이 시련이에요. 자, 사람의 시련이 오면은 그 사람의 속에 있는 못된 속성이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저 한마디만 하면, 세상만 하면 곤조통이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잘 견디는, 감사함으로 견디는 사람이 있고, 원망을 하고 그냥 속에 있는 거 다 터뜨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때 그 심포가 다 드러나는 것이에요. 우리가 믿음의 시련을 겪을 때에, 당할 때에 우리는 우리의 참된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게 돼 있어요. 말씀과 씨름한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건전한 모습이 드러나게 돼 있고, 말씀으로 다듬어지지 않은 사람들은 못되고 아주 육신적인 그 더러운 것만 드러나게 돼 있어요. 베드로전서 1장을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에서 9절을 같이 봅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에서 9절을 보죠. 그러므로 필요하다면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으로 잠시 슬퍼할 수밖에 없지만 그것을 크게 기뻐하는 것은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불로써 단련될지라도 없어져 버리는 금보다 훨씬 더 귀하게 되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받게 너희를 시련을 불러서 단련시키는 거라 이것이에요. 너희가 그를 보지 못하였으나, 즉 그분을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며 지금도 그분을 보지 못하나 믿고 있으며 또 말할 수 없이 영광으로 가득 찬 기쁨으로 즐거워하나니 이는 믿음이 결과 곧 너희 혼들이 구원을 받음이라 그랬습니다. 베드로서 4장 12절부터 다시 봅니다. 또 베드로서 4장 12절부터.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시키려는 불같은 시련에 관하여 너희에게 어떤 이상한 일이 일어나는 것처럼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도리어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자들이 되는 것이 즐거워하라 그랬어요. 이는 그의 영광에 나타나실 때 너희도 큰 기쁨으로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욕을 당하면 복이 있느니라. 이는 영광의 영권 하나님이 영께서 너희 위에서 안식하고 계시기 때문이니 그들이 편에서는 그분께서 비방을 당하시나 너희 편에서는 영광을 받으시느니라. 신실한 그리스도인의 고난을 받으면은, 고난을 받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세요. 하나님께서. 그런 내가 세상에 죄를 짓고 세상에서 내가 매를 받거나 감옥에 가면은 그건 누구예요? 그 자기 잘못으로 가는 거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시험을 받기 전에 우리를 미리 알고 계시지만은 우리는 우리 자신의 마음을 잘 모르는 것이.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우리에게 무슨 가치가 있는지 확실히 모르는 것이. 우리 앞에는 항상 통과해야 될 시련이 있는데 보다 가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실 것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그래야 시련을 잘 통과할 수가 있어요. 그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 시련이 오면, 고난이 오면 기도를 안 해요, 사람들이. 먼저 원망부터 하고 있어요. 원망부터. 누구 때문이냐, 뭐 어쩌고 저쩌고 핑계만 대고 하나님께 땡깡을 부려요. 정말 이렇게 저한테 이렇게 시련만 주실 겁니까? 이게 뭡니까? 하면서 땡깡을 부린다고요. 여러분들 안 그럴 것 같죠? 이게 그냥 툭 튀어나버려요. 그건 뭐냐? 아직까지도 멀었다. 다듬어지지 않았다. 훈련이 안 됐다 이거예요, 바로. 그때 우리는 고난이 올 때에 먼저 감사함으로 무릎을 꿇고 그 고난이 왜 나한테 이렇게 왔는가? 내가 살펴봐야 돼. 내 성경적으로 뭐 잘못된 것이 있는가? 없으면은 나를 연단시키는 거예요. 영광을 받으시려고. 나한테 무슨 원인이 있다. 그걸 바로 잡아야죠. 그걸 이제 바로 잡아야 되는 것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왜 위로를 받았는가? 왜 기도로서 위로를 받았는가? 이것이. 그들의 행실이 하나님께 합당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의 행실이 하나님께 합당했기 때문에. 자, 이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1절 다시 보세요. 이러므로 우리가 너희를 위해 항상 기도하는 것은 그것도 우리 하나님께서 너희를 그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여기시고 그의 온갖 기뻐하시는 선하신 뜻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시사 그랬어요. 자, 사람의 성품은 행위를 이끄는 것에 대한 틀인데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견고한 의지를 갖고 하나님께로 능력을 부여받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원하시는 일을 하실 수 있도록 기도를 하는 것이에요. 순종과 섬김은 인간의 재능으로부터 노력으로부터 솟아오르는 것이 아니라 다만 우리가 주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부터 나오는 것이에요.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우리 재능이나 노력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라 이것이. 순종과 섬김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오는 것이에요. 우리 재능이나 노력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오해하면 큰일 납니다. 바울은 이 믿음을요 어떻게 연결을 시키고 있나? 첫째는 사랑에 대한 연결을 시켜요. 데살로니가서 1장 3절을 보면은 형제들아 그랬어요.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에 마땅하고 합당하니 이는 너희 믿음이 크게 자라고 또 너희 모두가 각기 서로 사랑하는 것이 풍성함이라 그랬어요. 사랑하는 것이 풍성함이라 그랬어요. 두 번째는 인내에 연관을 시키고 있어요. 4절에 보면 그래야 너희가 견디는 모든 박해와 환난 가운데서 너희의 인내와 믿음에 대하여 하나님의 교회들 안에서 우리 스스로 너희를 자랑하느니라. 박해를 잘 견뎌내고 있는 거예요. 이들 간증은 잘 지켜내고 있는 것이.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들이 능력과 연결을 시키고 있는데 여기 11절 하반절을 보죠. 11절 하반절. 그의 온갖 기뻐하시는 선하신 뜻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시사 그랬습니다. 만약에 이 그리스도인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은 우리 생활 가운데서 그분의 능력을 이제 받을 수가 있어요. 우리 자신만을 믿는다면은 우리는 고난에서 백발백중 다 넘어지면 넘어지지 설 수가 없어요. 통과할 수도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게 되면 반드시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 이런 확신을 갖고 우리는 고난을 잘 통과해야 돼요.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위해서 왜 기도해서 위로를 했는가? 세 번째 원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이것이라도 영광 돌리고 저것이라도 돌리고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바울이 기도로서 그들을 위해서 위로로서 기도를 하는 것이에요. 본문 데살로니가후서 1장 12절을 보면은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따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그분의 성도들이 그분과 함께 재림하실 때 그들 중에서 영광을 받으세요. 저나 여러분들이 그분과 함께 재림하실 때 저나 여러분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세요. 자, 그런 분이에요. 데살로니가후서 1장 10절 보세요. 그날에 주께서 오시면 그분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고 또 믿는 모든 사람에게서 기히 여김을 받으시리라. 이는 우리 증거가 너희 가운데서 믿어졌기 때문이라고 그랬어요. 그분의 성도들이 재림하는 그분과 함께 재림하는 성도들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 삶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셔야 마땅한데 우리 삶을 통해서 그분께 영광을 드리지 않는다. 그러면은 참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죄인들은 전혀 두려움도 없이 주님의 이름을 아주 우습게 모독을 한다 이것이.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신실한 삶을 사는 성도들은 오직 그분의 이름만을 드높이고 그분의 이름을 칭송하고 그분께 영광을 드리려고 애쓰는 삶을 산다는 것이. 무엇보다도 놀라운 것은 예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도 영광을 받아요. 그분을 드높이는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을 받는다 이것이에요.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영광을 받아요. 우리도. 그걸 우리 명심해야 돼요. 자, 데살로니가후서 1장 12절 다시 봅니다. 1장 12절. 자, 12절에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따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이루어질 수가 있는가? 어떻게 우리 가운데서 영광을 받을 수가 있는가 했어요. 그 앞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과 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따라 그랬어요. 은혜와 영광은 떼어내야 뗄 수가 없어요. 분리시킬 수가 없어요. 발령과 실처럼 따라다닌다 이것이. 이것은 고난과 영광이 분리될 수 없는 거나 똑같아요. 고난과 영광은 이렇게 바늘과 실처럼 따라다니게 돼 있어요. 베드로 전서 5장 10절을 봅니다. 베드로 전서 5장 10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예수로 인하여 그의 영원한 영광으로 우리를 부르신 분께서 너희가 잠깐 고난을 받은 후에 너희를 온전케 하시고 견고하게 하시고 힘을 주시고 확고히 하시느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그분의 은혜를 받을 때, 주님의 은혜를 받을 때 우리는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게 돼 있어요.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복음을 거절하는 악인에게는 결코 편한 쉼이라는 게 없어요. 쉼이라는 게 없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그분의 영광을 위해 애쓰고 사는 사람들, 그 애쓰는 사람들이요. 네.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자, 그런 사람들에게는 쉼이 없다 이것이요. 자, 그런데 몸의 구속을 받아서 셋째 하늘로 올라가서 주님과 영원히 살 때 비로소 진정한 쉼을 얻게 된다 이것이에요. 로마서 8장 18절을 보시. 로마서 8장 14절. 로마서 8장 18절. 로마서 8장 18절을 보면 이는 현재의 고난들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될 영광에 감히 비교되지 못한다고 내가 여기기 때문이라 그랬어요. 자, 현재의 고난들 우리에게 나타날 그 어마어마한 영광에 감히 비교되지 못한다고 내가 여기기 때문이라 이것이요.
피조물이 간절한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을 기다리고 있으니 그렇습니다. 피조물을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의가 아니요 오직 소망 가운데 그것들을 굴복해 하시는 분이 그분 때문이며, 피조물 그 자체도 그 썩어지면 속박으로부터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스러운 자유에 이를 것이기 때문이라 그랬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늘 이 세상의 조롱과 시기와 질투와 박해와 마귀의 이 방해에 의해서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편안하게 산다는 것을 기대를 하면 안 돼요,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주님의 그 길을 따라가려면 그분의 고난에 동참을 해야 됩니다. 그분의 고난을 동참을 해야 돼요. 그 그리스도인은 뭐예요?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의 도를 따라가는, 그분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리스도인이 다른 길을 간다 이거예요. 문제가 있죠, 그거는. 그분의 뒤를 그대로 따라가야죠. 아무쪼록 여러분께서 아무리 세상에서 어렵고 내가 아쉬울지라도 꼭 이 주님을 이제 이탈해서 다른 길로 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